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3월 2일 화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순절 제12번째 날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제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369쪽경에 있는 사사기 제6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시니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으며 이스라엘이 파종한 때면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치러 올라와서 진을 치고 가사에 이르도록 토지 소산을 멸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먹을 것을 남겨두지 아니하며 양이나 소나 나귀도 남기지 아니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짐승과 장막을 가지고 올라와 메뚜기 떼같이 많이 들어오니 그 사람과 낙타가 무수함이라 그들이 그 땅에 들어와 멸하려 하니 이스라엘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궁핍함이 심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시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며 너희를 그 종 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여 애굽 사람의 손과 너희를 학대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으며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원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원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원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 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만일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아멘. 지난주 읽은 사사기 4장과 5장에서는 네 번째 사사 바락과 그를 사사로 이끌어 주었던 여자 선지자 드보라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왕 야빈과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 의해서 20년간이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외침의 소리에 하나님께서는 외면을 못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사사로 바락 장군을 세우셨습니다. 사실은 이스라엘의 힘이 강하여서 또는 바락 장군의 모략이 뛰어나서 철병거로 무장한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와의 전투에서 승리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 맨 앞에서 적군들을 혼란스럽게 하시고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완전히 넘겨주셨기 때문에 바락과 이스라엘 군사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로부터 40년간 이스라엘에는 전쟁이 없는 평화 상태가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복되는 사사기의 4단계 패턴을 여러분 이제는 기억하시지요? 사사기 시대의 가나안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가져다 주신 평화를 좀 누린다 싶으면 여지없이 첫 번째 단계로 되돌아가곤 했습니다. 참된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가나안 땅의 토속신을 섬겼습니다. 바락과 드보라 시대가 끝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번에도 여지없이 하나님 앞에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멀리 떠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으니 무려 7년간이나 이스라엘은 미디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미디안 군사들을 피하고자 산속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웅덩이와 굴을 파고 산성을 만들어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에다가 곡식 종자를 뿌려 농사를 애써서 지어 놓으면 미디안 군사들이 때를 맞춰 와서는 그것들을 모두 빼앗아 가버렸기 때문이었습니다. 5절을 보시면요, 성경은 이때 미디안 군사들이 마치 메뚜기 떼와 같았다라고 묘사합니다. 이렇게 지내기를 7년이나 하였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궁핍함이 최고조에 이르르니 그때에서야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한 선지자를 보내어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당시의 심정을 이스라엘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왜 너희 조상들은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이곳까지 인도하였던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가나안 땅의 거짓 신들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있지 않고 정반대로 행하고 있는가? 라고 물으시면서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꾸짖고 계셨습니다. 한편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이스라엘 땅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의 땅 오브라라는 곳에 있는 상수리 나무 쪽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때 오브라의 땅에 심겨진 이 나무 근처에는 어떤 이스라엘 청년 하나가 미디안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포도주 틀에서 몰래 밀 이삭을 타져가고 있던 중이었습니다. 자기가 열심히 농사 지은 것들을 미디안 사람들에게 뺏기지 않으려고 미디안 군사들에게는 곡식 짓는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을 내가 하고 있다라는 사인을 주기 위해서 포도주 틀에서 이 작업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의 이름이 바로 기드온입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는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미디안에게 모두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당장 오늘 먹을 음식도 못 구할 처지에 있는 기드온에게 큰 용사여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천사의 말은 기드온에게 아무런 감흥도 주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어쩌면 며칠을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식량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한다면 기드온은 반가워하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기드온은 천사에게 따져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요? 당신의 말이 사실이라면 왜 우리가 이런 고통을 저 미디안 때문에 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어 미디안의 손에 이스라엘을 넘겨주신 것입니까? 기드온의 말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신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 넘겨주셨는지에 대한 정확한 이유를 기드온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전후 사정을 압니다. 또한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기 전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보내어 이스라엘에게 왜 이스라엘이 미디안 손에 넘겨졌는지 그 이유를, 자세한 이유를 말씀해 주신 적도 있었습니다. 바락과 드보라 이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조상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참된 생명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을 마찬가지로 떠났기 때문 아니었습니까? 정확한 사정을 모르는 기드온으로서는 그저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외침과 구원해달라는 그 부르짖음에 하나님의 귀와 눈을 닫으셨다라는 생각만이 기드온에게는 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천사가 하나님께서 기드온 너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에 기드온은 매우 차갑게 따져 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논쟁에 하나님께서 직접 참여하십니다. 그리고 기드온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직접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 하여금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고 직접 지시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로서 기드온을 선택하셨으니 너는 내 안에 있는 힘과 그 거룩한 분노를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으로부터 구출하는 데 사용하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태까지의 사사와는 달리 다섯 번째 사사 기드온은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사사 임명장을 수여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기드온은 아니 제가 그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너무나 미약한 사람입니다. 저희 집 중에서도 제일 약하고 아무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사 임명장을 받지 않으려고 합니다. 게다가 나보고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저 미디안으로부터 해방시켜라 라고 명령하시는 당신이 과연 여호와 하나님이 맞으신지 내게 먼저 그것부터 증명해 보이시오 라고 으름장을 놓기까지 합니다.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기드온으로부터 임명장 수여를 철회하시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가버리시는 것 아닐까요? 이후의 이야기는 우리 내일 수요일 읽을 본문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희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하나님의 그 음성, 또 말씀, 교훈을 기억하시며 이 시간 우리 함께 읽은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한재열 권사님의 아드님 이흥주님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수술 이후 통원 치료 중이신 우리 공간남 권사님의 빠른 완치와 쾌유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강백정 권사님, 이순혜 권사님, 김순희 집사님, 박경옥 집사님, 오영식 집사님, 이기숙 권사님, 이목수 권사님, 조춘자 권사님, 최재경 집사님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주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예방 백신이 또 접종이 모두 순조롭게 이루어져서 그동안 신음하며 아파했던 이 나라 이 땅이 또 수많은 사람들이 다시금 용기와 희망을 얻게 하여 주시고 살아갈 또 나아갈 방향을 얻게 하여 주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